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듯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우리 예배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 잘 지키길 원하고요. 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의 여러 곳들 속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들은 그 삶 속에 있었던 정결의식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의 때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결함에 대한,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손 안 씻는 것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입 안 가리고 재채기 콕콕 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귀한 가치들이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가까이부터 앉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잘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부들은 한 배를 타는 것이니까 관계 없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더 귀한 원칙들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주머니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헌금 시간을 전처럼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뒤에 헌금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가시면서 또 예배 중에 감동 오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예배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헌금 바구니는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안수도 얼마 동안은 조금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육자님들께 안수를 요청하시면 정말 정성스럽게 안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 국가가 행하고 있는 시책들 속에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의 가치를 지키는 것들 안에서 함께 그런 원칙들은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노약자분들 잘 보호하시길 바라고요. 버지니아 주에서 다른 주로의 이동을 좀 삼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한 주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다른 주로 벗어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원칙들을 잘 따를 때 뱀같이 지혜로울 때 예배를 통해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과 행함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제 예배의 정신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죠. 시편 143편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3편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구약성경 106면 시편 143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자체가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나누기에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야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야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시고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구별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통제 불능 상황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의지대로 통제될 수 있다고 믿을 때, 또 그렇게 될 때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꿈꾸던 일들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지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성적 거두고 원하는 배우자 만나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때에 맞게 승진도 하고 자녀들은 스스로 척척할 뿐만이 아니라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나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또 내 생각한 것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인생이 이처럼 순조롭지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고 쳤으니 언제까지 학교에 오라는 연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도 듣고 어느 날 내 자신도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들의 섭 속에는 내 생각대로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또 이란 등등 몇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미국만큼은 안전하다 생각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소식들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재난을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죠. 운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 모든 일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랬겠습니까? 누구도 바라지 않은 일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절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충격으로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통과 염려의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게 되고 후회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들을 남기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후회는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회는 원망을 낳게 돼 있고, 원망은 어떤 대상과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후회와 원망과 분노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 세상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후회와 원망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고 내려가다 보면 상당수의 시편이 통제 불능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시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고백들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 시편의 기자들이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을 하나같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출발점이 자신의 통제불능 상황을 인정하는 것에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면 후회와 원망과 분노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이죠. 통제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통제되는 기적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3편도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완전한 통제불능의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3편 2절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깊은 암흑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손을 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144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마른 땅은 비를 완전하게 흡수합니다. 마른 땅의 비를 갈망하는 것 같이 통제불능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황을 만날 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빠져서 후회와 원망과 분노 속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고통들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의 손을 펴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완전한 질서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143편을 보다 깊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어떠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했는지,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야훼여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다윗의 깊은 고통이 배어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내가 이대로 두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눈에 띄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7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기도가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와 닿았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 통제불능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죠. 다윗은 통제불능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잃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편 143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와 다르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제불능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분노하고 그 안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는커녕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평생시에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오히려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면, 또 불의를 향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토해놓는 것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론되게 되나요? 결국 모든 상황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는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는 어떤 문제 해결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후회 속에, 원망 속에,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통제불능의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막 문을 나오는데 한 분이 저에게 트윗 한 가지를 인용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습니다. 그 트윗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돌아오는 주일 3월 15일을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로 선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포였습니다. 모든 국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로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정치의 길들을 지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용기 있게 어느 한 날을 국가적인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돌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에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역전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우리들의 생각을 두고 우리들의 시선을 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이어지지요. 여러분, 통제불능의 상황은 마치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이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 보면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떤 때입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오후 늦음막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아침에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너무 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행동 속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들 눈에 너무 쉽게 보이는 상황도 그 이면에 숨겨진 마치 빙산의 깊은 곳에 큰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 우한 폐렴으로 불려질 때 이렇게 번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창기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쉬쉬하며 덮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틀에 갇혀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들, 이처럼 엉망이 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원칙들의 허무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전하게 그 모든 교만들을 내려놓고 처리했다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룩한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에 하나님을 구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다닐 길을 알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말씀으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백하지만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제 불능의 때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될 또 다른 통제 불능의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그 통제불능의 암흑의 상황들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기도는 9절 이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12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것이 143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통제불능한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도록, 이 통제불능한 상황들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수를 끊으시고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긴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듯이 이 강렬한 기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임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 통제불능의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이 간절한 기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속히 종료되도록,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의 망가진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그 기도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자한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통제불능의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젊은 날을 혼돈으로 이끌었던 통제불능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고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으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지독히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행복을 뺏겼습니다. 가정을 이제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가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행복도 빼앗겼습니다. 편히 누울 수 있는 침상도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명예도 안락함도 빼앗겼습니다.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됐고 적국인 블레셋에 미친 척하며 자기 자신을 의탁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잠잘 때도 언제든지 도망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시편의 것들을 읽어보면 그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 속에 그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나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절호의 기들을 참 많이 잡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들을 참 많이 잡았습니다. 사울왕을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회들,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기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비상시국들을 바라보면서 괴물 같은 인터넷 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글이죠. 중국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려야 된다.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바른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기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이 뿌리 뽑혀야 되는 것 맞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사라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타락과 탐욕이 사라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입이 사라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처리 방법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역사들 속에 증명되어졌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무슬림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무슬림들에게 전할 때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물어서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의 광기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들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근원인 사탄과 그의 괴계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에 있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이단에 빠져있던 신천지의 그 모든 영혼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종도 아닙니다. 정치인의 종도 아닙니다. 정치 이념의 종도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통제불능의 상황들이 해결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통제불능의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분명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심령을 모아진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축복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또 이곳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성의 거룩한 교통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